그래서 8절의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기,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더 이 주제가 어울리겠다 한 게 열매 없는 삶은 없다, 열매 없는 삶은 없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에는 포도나무, 농부, 가지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굳이 설명한 필요도 없이 우린 이 비유의 주인공들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익숙한 본문의 내용에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수많은 비유 중 이 포도나무 비유로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그 당시 청중들에게 아주 익숙한 이미지로 비유의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 물이 희귀했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열매로 즙과 포도주를 물로 대체해서 마실 만큼 이 아주 흔한 포도나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다른 나무들이 아닌 그 당시 즐비했던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도 아닌 예수님 왜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로 설명하셨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비유하십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신 거냐면 제자들에게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포도나무 하면 그들은 그 당시 먹고 마시던 그 포도나무를 떠올릴 수도 있었겠지만 구약의 역사를 가진 그들이 포도나무라고 하면 가장 떠오르는 구약의 말씀의 본문은 뭐였냐면 이사야 5장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5장은 포도원에 대한 노래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포도원 노래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스러운 노래, 솔로몬 중에 포도원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운 노래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슬픔과 진노와 탄식의 말씀으로 이 포도원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한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바로 본문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의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하나님 분명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그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들포도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들포도는 아주 거칠고 아무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먹을 수 없는 열매를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상품의 포도나무로 심겨진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열매를 맺는 자들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무너지고 멸망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더 이상 제대로 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무가치한 들포도밖에 맺을 수 없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참 포도나무로 오신 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열매를 진정으로 맺을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신의 그 신분과 영적인 지위를 회복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율법도 지켜보고 조상의 유종까지 만들어서 사람들 옥죄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뭔가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는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와 노력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참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이 선언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따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건 뭡니까? 너희는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지만 실패하게 되었지만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너희가 참 포도나무인 내게 붙어 있다면 너희 역시 실패하지 않을 거다. 반드시 열매 맺는다라는 의미예요.
심지어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근본이자 참 포도나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죠. 그분 스스로 계속 요한복음에서 자기 일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을 영생하게 하는 생수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참된 음료와 참된 안식이 있다. 이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끊임없이 영원토록 그분의 생명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절대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분이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 포도나무를 관리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돌보신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절대자이신 아들 예수님의 완전한 연합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농부이신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일하심과 돌보심 속에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모든 뜻에 완전히 일치하시고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라면, 우리가 그분의 가지라면,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다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내게 붙어있는 가지라는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내게 붙어있으면 너희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다. 너희 반드시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없는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일이 지난 후 3일이 지난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만 딱 놓고 보았을 때 우린 이 열매가 풍성히 맺혔습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나를 뭔가 언짢게 하는 그런 말과 상황들에 처해 있었을지라도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열매를 맺으며 살으셨습니까? 내 자녀가 여전히 나를 속상하게 하는 그때에도, 직장 생활 가운데 부당한 대우와 처우를 받았을 때에도,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해서 무엇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겨를 없이 그저 바쁘게 살아왔을지라도 들은 말씀을 늘 염두하며 생각하며 그분의 열매를 늘 경험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난 여전히 열매 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과연 내가 열매가 있었을까? 내가 겪는 두려움 앞에, 근심 앞에, 염려 앞에 나는 여전히 열매가 있었는가? 아마도 물음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나 열매 맺었어 라는 당당함보단 하나님 앞에 너무도 열매 없는 내 삶을 보며 부끄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다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 라는 이 복음의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 그저 말씀일 뿐,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현재 내 삶, 두렵고 힘들고 염려가 가득한 내 삶에는 작동될 수 없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선 먼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이 15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식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죽을 거다, 나는 이제 너희 중에 나를 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 쉽게 멘붕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팔린다니, 예수님이 죽는다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면 높아질 줄 알았는데, 영광스러운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소식 앞에 정신을 못 차리며 옥신각신합니다. 그리고 제자 중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당당히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는 결코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실패할 거다. 너 닭 울기 전 나 3번 부인할 거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과 절망 앞에 놓인 제자들에게 14장의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위로가 그 당시 제자들에게 잘 들렸을까요? 아마도 잘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안 들렸기에 그들은 이후에 시험에 빠지고 예수님이 팔리셨을 때 뿔뿔이 흩어져 베드로 역시 그 열매 맺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눈앞에 닥쳐오자 모든 일이 절망스럽게 느껴졌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뭐지? 우리가 주님을 이처럼 3년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그런데 예수님 이런 제자들요, 데리고 일어나 떠나자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다. 내가 참 포도나무니까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지금 당장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따라가는 스승이 곧 죽는다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죽음을 향한 길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거 당연히 맞는 얘기야. 그렇지, 예수님 포도나무고 나 가지지, 잘 될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이 말씀 앞에 나의 모습, 나의 상황을, 내 삶을 비춰본다면 우린 보통 어떤 충돌, 어떤 쓰라림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뭘까? 이 말씀 앞에 그럼 나는 뭐지? 내 삶은 왜 이럴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처럼 내가 생각했고, 내가 기대했고, 내가 원했던 그런 열매들이 내 삶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이 요한복음 15장 본문을 읽고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본문을 연구하고 그 의미를 살피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자꾸만 뭔가 걸리는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무엇일까? 말씀을 읽고 막 생각하다 보니 이 열매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정작 내 자신을 보니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열매 맺습니다 라고 전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나 자신도 보면 뭐 간증거리라도 있었는데 없어요. 네, 짜증만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우리 성도님들께 짜증 냈겠습니까? 저 유치부 맡았는데 사랑하는 유치부 아이들에게 짜증 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저에게 가장 소중한 5살 난 아들에게 짜증 많이 냈습니다. 특별히 아내가 요즘 직장 정근하고 뭐 저도 일 많아지고 수련회도 있고 그리고 아이 육아하는 시간도 늘어나니까 짜증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짜증이 올라오고 힘이 드는 상황에 제가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나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열매 맺는다.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 자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상황, 스스로 질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열매입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현실 앞에 너희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너희가 반드시 열매 맺는다. 예수님의 이 선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16절 말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올 수 있었던 거, 여기까지 온 거, 그거 제자들이 예수님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 가가지고 물건 고를 때 우와 이게 진짜 좋은 물건이구나, 아 이게 진짜 내 삶에 윤택할 만하구나 해서 골라서 내 믿음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선택해서 마트 물건 고르듯이 제자들이 예수님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 택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 없고 들포도만 맺는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을 예수님이 택했고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런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거다.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과 연합하여 지금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접붙여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두 가지를 대조하세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 없는 가지는 제거된다. 열매가 있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한다.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헷갈려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열매를 안 맺으면 제거한다라는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스스로 뭔가 열매가 잘 없으면 그분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되는 건가? 뭔가 구원에서 뭔가 탈락되는 건가라는 이런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 믿어도 열매가 잘 없으면 구원에서 탈락될 거야. 너희는 끊어질 거야. 버려질 거야. 이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데 열매가 없다? 그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만약 정말 예수님의 열매가 없다면 그는 이미 붙어 있지 않았던 가지였고 결국에 맺지 못해 버려져 제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진정한 신자다. 이 문맥에서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지만 이건 역시 역사를 통해 내려오는 모든 신자를 포함한다. 그렇죠? 그리고 반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신앙 고백을 하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열매가 없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참된 구원이 일어난 적도 없고 포도나무에서 아무런 생명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건 오히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거야. 즉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거야. 구원받지 않은 증거가라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앞에서 말하잖아요. 11명의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신자다. 예수님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잖아요. 12명. 근데 11명이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신자가. 한 명 어디 갔습니까? 네, 가룟 유다예요. 네. 가룟 유다 결국 열매 맺는데 실패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붙어 있었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가룟 유다를 초청했고 회개하도록 이끌었지만 말씀하셨지만 그가 믿지 못해 붙어 있지 못해 교회에 열매 맺지 못했고 실패했고 버려졌다. 제거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가지 제거하는 것도 열매 맺는 가지 더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 보호하게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열매 맺는 가지들을 위해 너희가 더 열매 맺도록 깨끗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 이 단어는요. 깨끗하게 한다라는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다듬어 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인 우리들을 다듬으신다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당시 포도나무는 겨울철에 가지치기가 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봄철이 되고 풀잎이 막 돋아나면 이 장가지들을 다듬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리하여 이 열매 맺는 이 가지에 그늘이 지지 않도록,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막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데 열매 맺는 가지 그늘 치지 않도록, 햇빛 가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가지들을 치는 일을 농부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도나무는 가지가 아주 무성합니다. 막 담장을 막 넘어가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앞에 포도나무 넝쿨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필요 없는 가지들이 막 엄청나게 자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농부는 분명 이 열매 맺는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히도록 하기 위해 지극히 선한 목적으로 이 가지를 다듬고 가위로 장가지를 잘라내고 있죠. 그런데 정작 가지치기를 당하는 가지들은 어떨까요? 가지치기 당하는 가지들은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예, 아프겠죠. 네. 농부는 가지를 다듬을 때 단순히 손질만 해주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가지들을 하나하나 잘라내고 제거해야 합니다.
즉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장가지들이 넘치도록, 벌레들이 달라붙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더 열매 맺도록 우리 인생의 장가지들을 제거하시고 다듬으십니다. 물론 가진 우리들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방식이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다르게 우리 인생을 가지치기 하는 이 과정이 쉽고 가볍고 편하게 결코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방식으로 더 좋은 열매 맺도록 내 인생을 다듬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내가 잘 열매 맺기 위해 이 상황에서 내가 더 노력하고 이 상황을 더 열매 맺는 상황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의 문제, 위기, 어려움들 있다면, 뭔가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내 상황 같다면 어떻게든 여기에 내가 탈출해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해가지고 더 좋은 열매 맺는 상황을 만들어야 이 상황을 바꾸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너가 처한 상황이 나의 구원이다. 지금 내가 너를 다듬어 가고 있다. 만들어 가고 있다. 가지치기 해나가고 있다. 내가 너 인생의 주체다. 내가 너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지금도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지금도 작업하고 있고 돌보고 있다. 그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인생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다듬어 가시는 대로, 그분이 가지치기 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지를 지금도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 지금도 그분의 선하신 목적으로 다듬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 내 삶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분이 우리를 만지고 계신다라는 것, 바로 아버지를 향한 신뢰, 그분을 향한 믿음이 이 이해되지 않는 현실, 이 힘든 현실 가운데 버틸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우리가 어디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 그저 내가 잘못 선택해서 벌어진 어려움이 아니라, 그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그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겪게 되는 풍파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내 삶이 있다라는 거, 지금도 내 삶이 주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거, 그분이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 어디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맞아요. 지금 내가 누구와 붙어 있는지를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누구의 영양분과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가지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가 누구에게 붙어있는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가 열매를 맺게 되는 유일한 근거라는 겁니다. 너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계속 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예수님 이미 우리 구원 받았다면서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다면서요. 이미 천국 다 보장되었다면서요. 그럼 저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저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좀 쉬기도 싶고 잠시 좀 떠나고도 싶어요.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왜 이미 거했다고, 붙어있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자꾸 거하라고 합니까? 왜 자꾸 말씀 들으라고 합니까? 왜 자꾸 예배 드리라고 합니까? 왜 자꾸 엎드리라고 합니까? 왜 자꾸 이 성도의 교제 안에 자꾸 들어오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래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정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지금도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진정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내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때, 내가 여전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걸 알 때, 여전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것을 볼 때,
우린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열매를 지금도 맺어가고 있구나. 지금도 열매 맺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열매 맺게 될 것이구나라는 소망과 확신의 근거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바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맺혀갈 때 그의 현실이 어떠했다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열매를 얻었다는 것입니까? 못 얻었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얻지 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무언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뚜렷이 보이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대요? 달려간대요. 그것을 얻으려고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저 열매 쫓아서 달려간다라고 합니까? 지금 바울 감옥에 있거든요. 빌립보 쓸 때 감옥에 있었어요. 내가 감옥 나가야지. 그래야 열매 맺지. 아시아든 유럽이든 어디든 가야 뭔가 나타나지, 열매 맺지. 여러분, 지금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 현실에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으신 그 손, 나도 다시 붙잡는 거. 이 상황에서, 이 감옥에서, 이 현실에서 계속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 계속해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그가 달려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고 참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열매가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까? 무언가 내 삶이 단조롭고 발전되지 못한 것 같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고 뭔가 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손을 다시금 붙잡으십시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럼 그분이 나에게 맺게 하신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지금도 그 열매를 쉬지 않고 맺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구나. 지금 내게 맺기 원하시는 열매,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적실하게 맺기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맺기 원하시는 열매, 단순히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통해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지금도 내 인생을 많은 열매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결코 열매 없는 삶이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는 한창 바쁠 때도 있고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머뭇거릴 때도 있고 고민될 때도 있고 뭔가 힘들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인생이 우리에게 다 열매가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쓰라린 고통과 아픔의 시간마저도 주님, 여기에 구원이 있군요. 여기에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간 지금 내가 거둬야 할 열매가 있었군요. 우리의 제 많은 인생, 아무 가치 없는 들포도만 맺혀가고 있는 이런 무능한 인생,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들려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소망이 있군요. 결코 나는 실패하지 않는군요. 반드시 이 상황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군요. 그분 안에 거할 때, 오늘도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예배 가운데 거할 때, 그 말씀 안에 서로가 함께 교제할 때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게 되고 그분이 다시금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그분이 우리의 열매의 원천이시고 근원이 되심을 믿고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이 모든 걸 열매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손길에 내 인생을 의탁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